할렐루야. 2022년 5월 넷째 주 김포 성문교회 젊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마음들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그 자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계속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 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주께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지 않고 나 자신을 둔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희의 중심 되시고 주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날이 커지길 바라며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혹여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사랑 안에서 덮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포가 성문교회를 통해 주님의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믿는 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호영 목사님 머리 위에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씨앗되어 각자 삶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혹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라는 그 사람은 1950년대에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인지 부조화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란 신념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그 행동은 외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에 합치되도록 나중에 자기 합리화, 그 정당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합리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생물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성성한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의 신호에 반응하는 뇌의 속도가 사람의 의지보다 절망적인 만큼 더 빨리 일어난다. 이것을 설명하면은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보다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신호에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책상에 앉았는데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그러시죠. 공부해라, 숙제해라라는 그런 말에 반응해서 우리가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이렇게 행동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에는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로 외부 환경의 그러한 신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향할 때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할 때 우리는 가장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거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외부의 부정적인 그 신호나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혼자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이제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자신의 어떤 그런 진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지금 중요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선택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에 그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가 목표하거나 원하는 어떠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항상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다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그 마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실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조율하거나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우리의 행동에는 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자세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젊은이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처음 앉아보지 않은 그런 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그 전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나는 사역자라는 데 그런 어떠한 정체성이 늘 저 자신을 늘 항상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괴롭힌다는 말이 그렇지만 항상 뒤에 앉아서 누가 왔나, 또 누가 뭐 이렇게 문제는 없나 예배를 드리는데 뭐 소리는 잘 들리나, 조명은 왜 저럴까? 왜 냉방은 틀어주지 않는 걸까? 항상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는 의도하지 않게 이제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청년부에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좋다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찬양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린다라는 것이죠.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그동안에 신경 썼던 그런 신호들이 사라지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지만 태도가 변하고 위치가 바뀌고 내 그런 자세가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여러분 굳어져 있다면 예배자의 태도, 기도자의 태도,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안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거죠.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왜 대표기도 하는데 사부 예배 때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죠. 제가 늘 항상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항상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경을 닦고 이렇게 다음 설교 첫 문장을 늘 머릿속에 되뇌이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설교 첫 문장들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저 인간은 왜 늦었을까, 왜 누가 또 안 왔을까. 제가 그 짓을 14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대표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다들 기도하니까 누군가를 저를 지적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럼 너는 기도 안 하고 나 보고 있었냐? 그래서 뭐 저를 감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 느꼈겠죠. 근데 저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왜 찬양하는데 목사님 일찍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고집은 있지만 인정은 빠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하고,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되게 뭔가 미안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를 못했구나. 그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죠. 많이 부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능력은 이 시간 가운데 조금도 약해지거나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제가 요즘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자의 의무는 무엇을 인식하게 하고 회중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 설교 안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어떤 그 증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시도는 여러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불확실성이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외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외로워지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린다는 것이죠. 시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나오는데 그 시험 때마다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도 시험을 준비하는 눈에 보이는 그 시험의 실체도 우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관계의 시험에 있어서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대답하며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항상 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그 두려움 우리를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대답하여 문을 열었더니 믿음이. 이 책을 쓴 분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대답하여 문을 열었더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는 사실은 없는 것과 같다. 무엇 앞에서는요? 믿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그런 5,000명의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의 그 시험, 광야의 그 시험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독한 시간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가장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냐? 풍랑의 시험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들이 지금 바다 위에서 당한 시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부터, 왜냐하면 그때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먹고 이제 거의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다가오는 아마 그런 저녁 시간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시간은요. 그런데 지금 몇 시까지요? 밤 사경에.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마 새벽 4시로 추측되는 그 시간까지 지금 가장 깊은 그 밤까지 제자들이 무엇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폭풍우에.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그 풍랑에 지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랑의 시험을 지금 제자들이 무려 밤이 새도록 이렇게 지금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부도 많았고요, 이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던 그런 제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우의 시험이 닥쳐온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지금 찾아와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그런 본문의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바다 호숫가의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 제자들의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귀신인지로 구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이미 그들은 9시간 동안이나 밤이 새도록 그 두려움 가운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흔들리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의 큰 풍랑에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이 무너져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늘 찬양을 드리지만, 늘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은 세상의 그 부정적인 신호에 사로잡혀서 그 풍랑에 우리는 휩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니. 일본어 아니에요. 나다. 나다. 나다, 예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 아니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시는 지금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하시기 이전에 한 지도자를 불러 세우시죠. 모세라는 사람. 그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의 그 불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그 믿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믿음은 늘 항상 유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자전거와 같다. 쓰러지든지
아니면 나아가든지. 두발 자전거를 여러분 우리가 타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서 멈추면 쓰러지게 되듯이, 아니면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페달을 밟으면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그 자리에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과들 항상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갔지만, 언제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세상 그 풍랑이 그들을 닥쳐오고 그들을 흔들리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언제나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멈춥니다.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를 처음 배워봤던 그 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워서 그 자전거 페달을 밟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께서 그 뒤에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출발할 때. 아니면 그 보조바퀴를 달아서 우리가 4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2발 자전거를 우리가 찾아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먼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부정적인 신호에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만 가지고 나아올 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것이에요. 28절 29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밤새도록 이 풍랑에서 시달렸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세상의 풍랑을 잊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의 음성에 반응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배에서 내려 어떻게 갔어요? 예수께로 걸어서 갔더라. 헤엄쳐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뭐 다른 작은 보트를 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풍랑을 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바람을 보고, 근데 그 베드로는 이제 무서워 빠지게 되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언제 세상이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제 뭐 좋은 시절은 다 갔다. 항상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고1은 고1대로 맨날 괴롭고 힘들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대학생대로 내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신호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까? 취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 여러분 사라집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되겠느냐? 항상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휩쓸리게 하는 그 두려움의 그 풍랑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그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서워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여러분 뭐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봤대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정확하게는 풍랑이죠. 그 밤새도록 그 베드로가 시달렸던 것은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에 목숨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가 예수님께 향하러 걸어가면서 봤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봤다라는 거죠.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게 여러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무리를 걷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2번 무리를 걷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거든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에 자신의 그 믿음에 흔들렸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와 함께 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무리를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그가 다시 2번째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이고 이 풍랑과 같이 부정적인 신호이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 저한테도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는 전화 공포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예전에 이렇게 막 두려운 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지금은 무슨 이렇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막 음식을 시키지만 어렸을 때에는 3남매 중에 제가 막내여가지고 항상 누나들이 시키는 거예요. 야 너가 중국집 전화해서 시키라고. 저는 이제 두려워 떨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본을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걸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항상 전화를 거는 게 두려운 것이죠. 유치부를 맡았는데 유치부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항상 받을까봐 두려워서 막 전화 끊었어요. 이렇게 전화 신호가 많이 걸어지면 이렇게 신뢰가 되는 거겠지. 항상 3번 울리면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두려운 것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화하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오는 게 되게 부담된다고. 나도 부담스러워요, 전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바쁘지는 않을까? 괜히 내가 전화해가지고 또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전화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관계가 없는데 또 그냥 만나자고 했는데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항상 불확실하니까요. 그 내가 왠지 외면받는 것 같으니까 거절받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고요. 또 시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아직도 악몽을 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시험 기간인데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항상 수학 시험을 망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거든요. 아직도. 항상 시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초조함이 아직까지도 저의 그 발목을 잡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뭐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정,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온전히 지금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늘 항상 사로잡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항상 저는 주일 저녁에는 항상 괴로워가지고 오늘도 설교 막 축소가지고 막 누가 또 시험에 든 것 같아. 몇 주 전에 제가 막 좀 쓴소리 했잖아요. 막 졸지 말라고. 그래서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그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쓴 편지를 봤는데 다 그러는 거. 앞으로 안 졸겠다라고. 내가 좋은 사람은 2명인데 6명이 안 졸겠다고 거기다가 편지에다 쓴 거야. 6명이나 졸았구나.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의 순간 조금 서운했지만 참 고마운 것이죠. 참 너무나도 성숙하고 다들 마음이 넓은 청년들이라. 그게 2주 전에 느껴졌거든요. 다들 막 안 졸라고 막 애쓰는 거예요. 막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전해야 될까. 그 60명, 한 70명 여러분들이 써준 그 편지들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한 3번 읽어봤어요. 3번. 가장 많이 있는 어떤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얻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적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주에 살아갈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살아보겠다라고 애쓰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온전히 전해야 될까? 또 하나의 새로운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나는 비결은 여러분 뭐겠어요? 뭐 설교 스킬을 제가 뭐 높일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어떤 그러한 설교자가 갑자기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대표기도 처음으로 집중했어요. 예수님. 저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전 기도 모임에 여러분 새가족실에서 예배전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1시 50분에 몇 주 전부터 저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기도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도 저는 또 자괴감에 빠지겠죠. 저녁에 왜 그따위로밖에 나는 설교를 전할 수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신호는요,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람의 어떤 그런 인정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평가나 내 기준에 그것을 맞춰놓고 오늘은 잘했다, 오늘은 못했다라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늘 항상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주님께 맡길 뿐이죠. 저의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양호연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졸고 있는 이 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저들을 풍랑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설교를 내가 제대로 안 전하고 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졸고 있어요, 아무도. 그러면 여러분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말 자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다가올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니 우리도 어려워지고 부담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인사가 가는 것도 막 부끄럽고, 내 인사를 잘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연락하면 잘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쭈뼛쭈뼛 다가가니까 여러분들도 나가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전히 그런 저를 안심하나 나니 두려워 말라. 제가 그래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제가 뭐 목사가 뭐 여러분 연락해가지고 뭐 돈을 꺼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상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강요를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누울 자리 봐가면서 뻗어가요. 아무한테나 이거 뭐 하라고 권면하지 않거든요. 안심하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라도 이런 부족한 양호양 목사를 사용하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도 항상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그 고백이요, 제자들의 고백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나타나셨을 때 나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너희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너의 구주, 너희의 주인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신지 알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위로를 주지만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요, 특별히 믿음의 항해는요, 신앙의 항해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할수록요 가족들이 여러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늘 배에서 익숙했던 그 제자들,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인데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풍랑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밤새도록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려 9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밤을 새도록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던 고난에 닥쳤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가서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여러분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도 흔들리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여러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밖에서는 우리를 만약에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또 배야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때 우리의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함께로 향해 있느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동행하는 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내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는데 나만 말을 쏟아내면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 시간에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보여달라고 느낌과 근거를 요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던 필립과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올리세요. 무엇을 가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그 계산기를 여러분 치워버리세요.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그 상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일정표를 여러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계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이제 읽고 함께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5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풍랑에 당하는 고난의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떠한 시점인가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먹이는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열을 내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둔하여졌음이러라. 깨닫지 못했는데 왜 둔하여졌다라고 마음을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깨닫고 안 깨닫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구하죠.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좀 달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좋은 집 한 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이 정도의 월급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합격을 나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요. 근데 나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인 거.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것이. 근데 구하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까? 왜 나한테 결과를 안 줍니까? 열매를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두려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리를 걷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안에 평안히 거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로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풍랑 가운데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아버지는 작은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편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전우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기를 주여 아버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 믿게 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진정한 주님의 그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여 우리 아버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보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리를 걸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정적인 신호로, 그런 풍랑이 있는 그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포 성문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특송하기 원하는 청년분들은 안정우 총무님께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 2부 순서로 엘로힘 봄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현조 자매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할 청년은 리더 또는 회장님께 연락바라며 청년분들의 많은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또래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친밀한 그 교제하심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 머리위와 모든 김포교 성문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